제가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가정, 교회, 직장 다 해당이 되는데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적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모임이라 그래서 사랑과 수고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금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언제 행복해요? 늘 불행할 수도 있고 늘 행복한 경우는 좀 드물고 행복했다 불행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 행복했나? 우리 어른들도 이제 학생 시절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학창 시절에 가르치실 때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참 너희 반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결이 잘 되냐. 솔직히 나는 너희 반에 들어올 때 진짜 기분 좋더라. 이러한 말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자면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의 누적이 없이 건네주시는 분이 학과 담당 선생님이시거나 또는 담임 선생님이셨을 때 우리가 참 행복했었다 하는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대체로 어떤 과목을 좋아하기 전에 그 과목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과 먼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을 좋아하는 경우, 그 과목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도 사실이에요. 그 선생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요. 가정의 경우는 어때요?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너무 자꾸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엄마도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데 너도 참 기분 좋겠다. 이러한 말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식탁에서나 차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건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가정의 어머니 역을 맡고 있거나 아버지 역을 맡고 있을 때 이 배역이 오래가는 배역이 아니에요. 20년이나 하면 다 끝난다고요. 저희 집에도 딸 셋이 있는데 이제 5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러한 능력이 있는 성품이 있는 분이 어머니 역할을 하거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때 그 가정이 참 행복하다. 그러한 경험 또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추억,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자주 경험하기가 어려운가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나 가족을 흔쾌히 칭찬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쉬운 편인가요? 어려운 편인가요? 우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좀 책망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보다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칭찬에 어색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문화적인 이유인지 인성적인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칭찬을 잘 못하는 건 둘째 치고요. 내가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관찰해 보세요. 저는 학교에서 가끔 학생들을 칭찬하거든요. 야, 오늘 참 발표를 잘했다. 오늘 수고 많이 했다. 멋있었다. 칭찬하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놀러 갔잖아요. 음식을 많이 차리셨어요. 야, 참 오늘 음식을 많이 차리셨네요. 인사를 드리잖아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괜찮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받으실 때 있잖아요.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칭찬을 혹시 받으실 때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게 훨씬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로부터 배웠다고 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시니까 나는 인생이 엉망이다.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어진 여건이나 자원에 비추어 보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좀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대신에 그건 이제 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새로운 것을 또 반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자리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하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칭찬 한번 해보고 합시다. 여기 보면 여기서 한번 배워서 해볼까요?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대는 뛰어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칭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를 칭찬하거나 제 배우자를 좀 인정해주고 싶을 때 내가 뭐라고 얘네들을 이 사람을 칭찬하면 좋을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실 거예요.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라고 칭찬하면 좋을까? 직장에서도 내가 아랫사람 있는데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좋은 표현들을 수입을 해다가 활용할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방이나 가구 이런 것만 수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탁월한 언어들을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아요. 관계와 미래 가운데 이 좋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참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 분이 당신은 참 뛰어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역할 분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참 뛰어나십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훌륭합니다. 당신 참 뛰어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훌륭한 거예요. 칭찬 잘한 거고요. 더 잘하는 건 제가 보니까요. 당신이 이 점에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이 뭘까요? 칭찬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해 주면서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라 그래요. 두 번째 칭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봤더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때 얘야, 넌 이 점이 참 좋구나. 좋은 점을 좋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또 칭찬이에요. 저는 세 번째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세 번째 정의 덕에 칭찬하는 것 또는 인정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칭찬한다 또는 인정한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데요. 칭찬 또는 인정이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정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얘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말 잘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정을 잘하는 걸 언어에 담으려고 하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야, 나무가 참 푸르구나. 이게 인정이에요.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만 푸르름이 있어요? 인생에도 푸르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학생들 그걸 청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젊음이 있으니까. 저에게는 없는 까만 머리가 있지 않아요. 저도 원래부터 이 색깔 아니었습니다. 다 뺏긴 겁니다.
어떤 학생이 잘했을 때 잘하는 것을 잘한다.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우리 학생에게 아름다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쁘더라고. 옷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야, 참 너 오늘 옷이 참 아름답다. 진짜 오늘 아름답구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은 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참 오늘 예쁘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500원짜리인데요. 아니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 묻지 않은 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학생이 또 발표를 잘했어요. 내가 참, 야, 오늘 너 발표 참 멋있었다. 참, 나도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들이 종종 하는 얘기니까 그 정도는 제가 다 포함해서 그 학생들의 관계를 잘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1분 정도 얘기를 더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또 제가 안 물어본 부분에서 자기가 못하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잘 못하는 편이고 저것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내가 저번에 보니까 너 진짜 못하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화할 때 1, 2, 3의 법칙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언제부터 배워서 참 도움이 많이 돼요. 1, 2, 3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한 번만큼 얘기했으면 그 2배만큼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배만큼은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라 그래서 자녀는 듣기만 하고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교사고 학생이랑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은 맨날 내 얘기 듣기만 해야 돼. 나는 말만 해야 돼.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장자야. 저쪽은 연소자야. 그럼 연소자는 듣기만 해야 돼. 우주에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큼 내가 말을 했잖아요. 필요한 말을 하니까. 2배만큼은 이제 들어주고 3배만큼은 일리가 있다.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요. 내가 맞장구를 못 쳐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가까운 관계, 가정 이런 게 매우 가깝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거의 가족이에요. 이 가까운 관계는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다고요. 이 가까운 관계는 그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을 좋은 뜻이 있어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가 싹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 잘해야지. 이것도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접근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을 잘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도 잘하는 거야. 내 아내를 더 품어야 되겠다.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그것을 자각을 해서 그거를 1, 2개만 주저도 엄청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게 나는 잘하려고 했지만 언제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자각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불편할까요? 여러분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해볼까요? 이런 경우 우리가 참 불편해요. 상대방이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한마디도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하고도요. 뭐 과일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는데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잘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괜한 짓 했나 보다. 아유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히 수고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우면은 참 가까운 관계에서 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싶은데 상당히 오랜 기간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어쩌다 한 번, 2번 안 되는 거는 마음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 기간 내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칭찬을 주고받거나 제3자를 칭찬할 때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조금의 열등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이 정도는 상식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요즘도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업이 안 되거나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들어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사실 또는 언급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보, 그분은 잘한대요. 그러면, 아, 그래? 그분은 어떻게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한대? 참 궁금하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사실이나 언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상대방도 칭찬도 해주고 인정해줄 때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신의 장점을 내가 기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예를 아마 들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이들도 있는데 굉장히 잘 들으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들으시냐면 너무 열심히 저만 쳐다보셔서 제가 좀 부담스러울 지경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보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강의나 설교는 그냥 준비한 것을 차분히 한 문장, 두 문장씩 이렇게 건네드려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긴장되지만 이건 여러분은 훌륭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평소 습관인지 아니면 지금만 잠깐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 의견과 같거나 다르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중요하거나 안 중요하거나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건네면 이렇게 주목을 해주는 습관이 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이걸 또 일찍부터 어떤 친구들이 구비를 했어요. 이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우리 학생들 평소에는 잘 안 되는데 가끔 얘네들이 약 먹은 것 같을 때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 참 대단하다. 이 가운데는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야, 여러분이 20대 초중반에 이러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게 50, 60이 돼도 안 생기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분들이랑 계속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냐 다른 입장이냐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어쩌면 돈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이게 다 돈이 될 것입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겠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군중이거든요. 강사가 얘기할 때 더 잘 들어주면 그 강사가 나한테 꼭 찾아와서 일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그 강사랑 얘기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은 강의가 좋았어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 부분이 참 멋있으셨어요 하고 하면 강사가 그 사람을 더 존중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런 만남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돈이 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도 포착을 해가지고 놀라운 사업 구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잘한 것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 제가 이거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제가 흐뭇함의 정서라고 붙였어요. 흐뭇함의 정서가 평소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 잘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인정하고요. 평소에 인정하고 기회가 되면 말하고 말한 다음에도 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흐뭇함의 정서는 나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기능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차 주차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주차하는 분 예를 들어볼게요. 주차하는 분이 주차하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흐뭇한가 봤더니 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람 된 것 같다.
옛날에는 돈 되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잠깐 내서 다른 분들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냥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이걸 이제 흐뭇함의 정서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집사님 참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말을 해서 행복한 것과 그 이전에 행복한 것은 다른 거예요. 해서 행복한 건 사회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런 말을 아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아신다면 누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집사람도 아직 모를 수 있어.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흐뭇함의 정서인데, 그래서 이제 4시간이 끝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자기가 좀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애들 어렸을 때 상처를 안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힘들면 그냥 성을 내고 그랬던 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안 오지만 그 자리를 기다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늦게 돌아갔는데 하나님 일찍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오지만 혹시라도 올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면서 혹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거거든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요, 이게 바빠야 행복한 거예요. 한가하면 더 힘든 거예요. 뭐 식당을 하시면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면 늦게까지 일해도 행복한 건데 손님 하나도 안 오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이거가 비슷한 원리인데 그걸 포함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4시간을 마치고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분이 예를 들면 주보를 나눠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도 그분이 거기 있는 게 보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내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마저 느끼게 돼요. 내가 지난주에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나 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기 옛날에는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면 막 기뻤어요. 그러다가 또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좀 인간관계가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울적한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는 얼마 전에는 잘 됐는데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하기에는요, 그때는 잘 됐고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왜 그런가 그러지만 뭐 이제 자기 느낌이고요. 구조를 볼까요? 동일한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목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이거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게 봐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게 봐주면 우울한 거야. 우주에는 나만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집에도 자기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 구석,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을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이 의식, 생각, 의식과 언어를 위탁한 존재, 맡겨준 존재를 저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그걸 보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지난주에는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에 주보가 있어요. 있는데도 일부러 가서 그 집사님한테 주보를 받으면서 그냥 한마디 건네는 거죠. 집사님, 내가 저기서부터 봤는데 집사님이 주보 나눠주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만약에 말이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집사님한테 주보를 받아가잖아. 다음 주에 안 나오거나 못 베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건네고 싶은 거예요. 또 2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유가 없으면 또 가야 되지만 여유가 있으면 또 가서 한마디도 하고, 뭐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흐뭇함의 정서를 쌓아갈 때 오늘 내게 찾아오는 손님들의 장점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법이죠. 야, 여러분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잘 들으시네요. 정말 오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 다음 내용 그러면 같이 우리가 또 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표현은 무용지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구석구석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거라. 이는 헛된 것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다 그래서 사랑도 못하고 성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예요. 과한 반응이에요.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다 행복해져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수명이 짧은 사랑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오히려 허전하게 되고 상처까지 나와요. 저는 수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자주 강조를 해요. 사실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가속적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설교를 더 잘 들으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나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한 1,300~400명씩 5번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제 구성이 3분의 2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러면 3분의 1은 기독교 신앙이지만 우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회의하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딱 한 문장만 해요.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은 모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보통은 다른 데도 이제 확장이 돼서 적용이 되는데, 보통은 모양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모양의 탁월성을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탁월성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접했을 때, 이 탁월한 거, 엑설런트하다는 건 어떤 것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던 수요가 창출이 되는 것을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이 정말 엑설런트하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그 물건의 기능을 접하면 그것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탁월하면 어떻게 돼요? 탁월한 말을 하잖아요. 탁월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몰랐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사귀게 되면은 몰랐어요.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허전해서 그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못 만나서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만나고 나면 그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의 탁월성인데 이건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95년부터 학생들이랑 같이 지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너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듣기를 원해서, 저는 또 저랑 같이 있는 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이 사람들이 비참한데 뭐 나만 내 할 일 하겠다, 이거는 참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내가 언제 행복하냐, 언제 기분이 좋으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4가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잘 때 행복하다 그랬고요, 먹을 때 행복하대요, 3번째는 휴강할 때 행복하대요, 4번째가 약간 재밌어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강의가 끝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없대요. 일찍만 끝내달라는 거야. 일찍 끝내달라. 어떤 학생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없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있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냐 그랬더니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얘기는 자기네 지겹대.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다는 거야. 알아서 하래.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 정년 때까지 저에게 맡겨진 일인데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된다니까. 다른 얘기로 시작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 고민이 20년 된 고민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이 3분간 안 듣잖아요. 나머지 30분 동안 대체로 안 듣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연애 얘기를 많이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관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연애 얘기를 좋아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애들 얘기를 좋아하더라고. 우리 또 지금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리니까 제가 이제 딸 셋이잖아요. 지금 막내는 대학교 2학년, 첫째, 둘째는 이제 대학원생이거나 이제 곧 대학원에 들어가는 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둘째 얘기예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어린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편지를 받아서 본인이 읽어요. 다 읽고 학교에 숙제로 내요. 이제 3일 뒤에는 답장 쓰게 해요. 엄마가 써줬어요. 지영아,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2학년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걔가 숙제를 내고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내용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너무 웃겨.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해요. 그런데도 어떤 학생들은 계속 냉담한 학생들이 좋아할 때만 잠깐 좋아하는 거예요. 이놈의 체프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많은서도 그건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연장은 시키지 말아야 되겠고 이제 시간이 증발시키도록 이제 겪고 끝내는 게 대체로는 제일 빨라요. 그러나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 경건회를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혹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다는 건 뭐예요? 약간 구매 충동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품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서 혹시 마음은 조금 동하는데 찾아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나왔어요. 경건회에서 중점을 두시는 사항이 있나요? 만남의 주선인데 첫 번째는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과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에게 있는 탁월함이 여러분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함이 요즘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탁월함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웬만한 거는 다 필요가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없는 게 너무 많았어. 그 없는 것만 공급해주면 질이 떨어져도 구매를 했어요. 웬만한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새롭게 수요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마 다함이 없는 이야기 보시면은 이런 시를 보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친구 사이의 사랑도 어쩌면 수명이 짧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됐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부모는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윤리를 몰라요. 근데 부모는 윤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명뿐인 거예요. 부모는 생명을 윤리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재충전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일부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이 내용은 이제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문은 공적인 영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평소에 많이 칭찬해 주시되 사실적 칭찬에 머무르지 마시고 계시적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적 칭찬과 대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을, 아이가 잘한 것이 있어요?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사실적 칭찬이에요. 계시적 칭찬이란 아직은 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을 잘할 것이다 라고 아이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계시적 칭찬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나 살펴볼까요? 어떤 애가 얘기하는데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아버지는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성적이 수미양 가 가운데 다 가예요.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닌데 뭔가 봤더니 그건 양이래요. 양. 근데 이 아버님이 제가 보기엔 참 훌륭해요. 아이를 야단을 안 치고 칭찬을 하더래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보기엔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대단할까요? 가받은 과목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다 돼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접한 사람이라니까요. 사정을 모르고 비난하지 않는 것과 사정을 다 알고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른 겁니다.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야단치대요. 야, 이런 게 네 성적이냐? 너 이렇게도 성적 엉망이지? 너 앞으로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줄 알아라. 정신 좀 차려라. 다음에 성적표가 나왔어요. 애가 들어오니까 아빠는 걱정스럽잖아요.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니? 아이가 자기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안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 그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목사님 사모님이죠.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그 얘기를 이제 옮겨준 거죠.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던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색한 거죠.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이제 화제를 바꾸는 척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몇 명쯤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보,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이야, 이건 대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신 잘 못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이 능력을 우리가 기르면 진짜 좋은데, 어떤 능력이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배우자나 자녀가 잘못했어요.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귀한 능력이에요.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은 잘하는 것에 반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지적받은 경우에 더 큰 잘못 또는 관계의 단절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잘못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이 잘못한 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이, 그게 뛰어난 능력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20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생긴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고 충동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야, 그렇게 자꾸 화내가지고 너 직분을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이러한 눈으로 보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원래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도 참 한심하신 거. 야, 너도 어떻게 대단하다. 어떻게 남의 동네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냐.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그런데 너 끈질긴 건 하나 있구나.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 너는. 너 정도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옮겨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일꾼이 되겠구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적 칭찬이다. 계시적 칭찬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재활용의 종교라 그래요. 재활용의 종교. 갖다 버리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건 세례 줘서 다 갖다가 쓰는 것이 기독교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모범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 요셉 다 가정에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댁에서 어렸을 때 좀 상처받고 자란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좀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좀 아픔이 된 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크게 쓰임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적 칭찬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누려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작은 가정 가운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들을 이 품 가운데, 십자가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품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작은 가정들 가운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유통하다가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